찬송가 144장이요. 찬송가 144장 부르고 누가 기도할 거예요?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명절을 맞이하여 작은 가정이나마 이렇게 모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합나이다. 아버지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해도 잘 지내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2005년도에는 아버지 모든 것이 잘 되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유남스 안수조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 항상 노력하고 있는 그 아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건강 축복 주셔서 2005년도에는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우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가정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에게 베풀을 붙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가정을 이끌고 그 가정에 힘써 일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고 아버지 일터에서도 항상 웃음 가고 최고인 아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아들에게도 건강 축복 주시옵소서. 정복이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는 새로운 직장을 얻자 아버지 하나님 먼 길을 다니고 있사오니 가는 길마다 아버지 하나님 은떤 데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아들에게도 건강 축복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과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 힘쓰고 있는 그 딸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 잘 해결해 나가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그 자녀를 훈육할 수 있는 딸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은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딸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남은 학년 아버지 하나님 학업에 열중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학교에서도 등가는 학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 먼저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는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은 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직 회복 중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딸에게도 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얼른 회복돼서 내년 농사일에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걱정 없이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고 저희 가정에 항상 건강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장중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좀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볼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31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이 많아가지고 오늘 구정 예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 날짜가 2025년 1월 29일이에요. 양력으로 1월 29일이지만 오늘 음력으로 따지면은 1월 1일이에요. 원래 우리 저기 대한민국 사람들이나 저 히브리 사람들은 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음력으로 날짜를 만들어서 하루하루 일정을 체크를 했어요. 그러나 많은 유럽 사람들이나 그 이집트 쪽이나 이쪽 사람들은 태양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날짜를 계산했죠. 그 달력이 우리가 아는 음력 달력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님의 탄생을 기념을 하면서 그 연도를 중시해가지고 쓰는 우리 저 양력 달력, 태양을 중심한 달력 또는 이집트 쪽에서 또 사용하던 또 다른 달력이 또 있었어요. 이 날짜 개념의 방식은 세월이 인류가 변하고 세월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많이 변천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우리 민족들은 음력을 옛날에 많이 충실을 했죠. 동양인들, 중국 쪽 계통에 사는 사람들, 이쪽 동남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음력을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히브리 민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항상 새해 첫날을 중시를 했어요. 새해의 첫날을 하나님과 함께 했고 중시를 했어요. 히브리인들만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세상 신의 으뜸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천신. 하나님은 저 높은 우주 공간 하늘 어디에 계시다고 이렇게 믿어왔죠. 그렇게 믿어오고 첫날을 기리고 우리가 많은 절기를 중요한 절기마다 날을 기리고 또 곡식이 익어갈 때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감사를 하고 이렇게 살던 민족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인들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고 인류 역사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었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많은 곳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산에 가면은 산에 도교서상 같은 경우에는 저 산에 가면은 산신령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무 밑에 가면 오래된 나무에는 나무에 신령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집에도 집을 지키는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신이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느낌으로는 알고 있는 거죠. 그게 믿어갖고 제사를 했어요. 그 항상 첫날 그 소중한 날이나 그 날을 기림해서 또 어떤 날을 기림해서 이제 제사를 지내왔는데 제사의 개념은 그거예요. 제사는 우리가 신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신들한테 우리의 안녕과 복을 빌기도 하고 또 그 신들에게 우리들이 그 물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대화와의 통로로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 신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육안의 눈으로 나는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 영적인 눈으로 다 마음속으로 느낌에서 그분과 교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지만 똑같은 생각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분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표현하고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할 때 우리들이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죄를 용서를 해줄 때 사람들이 크나큰 죄를 짓고 뭐 했을 때 그런 제사법을 가르쳐줬어요. 번제, 속죄제, 뭐 화목제 여러 가지 그 제사 방법이 있어요. 그런 제사 방법으로 우리를 죄를 사하게 해줬어요. 근데 이 인간들은 그런 죄를 가르쳐주면은 한술 더 떠가지고 우리가 죄 지은 거는 하나님한테 내가 죄물을 바쳤기 때문에 이제 해결이 됐다 생각을 하고 또다시 죄를 반복을 해요. 반복을.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사 지내는 방법으로 가르쳐줄 때는 그 너희들과 똑같은 육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고 죽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뭔가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해서 그런 제사법을 가르쳐줬고 그거를 받으시고 용서를 해주셨는데 인간은 교활하게도 그거를 자꾸 반복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제사와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예?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내 것이고 세상 모든 그 짐승들 다 내가 만들어 놓은 건데 그들이 피 흘리고 그들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예? 기뻐하지 아니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알려준 그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10장부터 31절에 대표적으로 그 시작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보면 많은 내가 그런 번제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면서 많은 말씀을 중간에 하셨어요. 중간에 많은 선지자들한테 그들이 의례적으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 의례적으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나는 못마땅하다. 나는 이런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많은 말씀을 오늘 좀
성경 안에서 보다 보니까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또 1절부터 31절까지만 보는 것 같으면은 그냥 뭐 우리가 시간 안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많은 말씀 오늘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처음 예배 순서는 올리지 못하고 중간에 찬송 부르고부터 지금 저 녹화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녹화하는 것도 예배 보고가 끝나고 나면은 그만이지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진짜 하나님의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다시 되돌려보기 위해서 또 보는 관점도 있고 또 후세 사람들이 또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참고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녹화를 하고 찍는 거예요. 카메라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할 것 없이 이게 후세 사람들이 우리가 가족 예배 본 거를 보고 잘못됐다, 잘했다, 뭐 여러 가지 평을 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그 어떤 평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어렵고 환난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진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았는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녹화하기 위해서 이 일요일날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이게 우리 맞는 생활인가 안 맞는 생활인가를 보기 위해서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봉독이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한테 살아가는 세상의 방법을 어떻게 사는 게 옳은 방법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려줬어요. 십계명을 통해서 제일 먼저 알려줬어요. 알려줬는데 그걸로 하나님이 생각할 적에 우리 인간들이 완전하게 이룰 수 없다고는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장차 앞으로 다 완전해지게 될 수 있는 그림자, 형상을 사람들한테 이해를 가게끔 하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있는 일이에요, 그죠?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만들어서 같이 보타고 사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인간은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라 수십 년 오랜 세월을 사는데 지금 우리는 뭐 70평생 뭐 100년을 한 세상으로 보고 있지만 예전에 최초에 만든 사람들은 많이 사는 사람들은 900 몇 살까지 산 사람도 있고 200살, 300살, 600살 사는 사람들이 다양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앞으로다가 그 율법을 더 확실하게 이제 하는 세월이 오는데 지금 그 세월이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을 읽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시대예요. 그때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때 직접 몸소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천상에서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 일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많은 설명을 들었어요. 듣고 얘기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조금 하나 이해하게 됐는데 그 모든 것은 참 형상이므로 참형상을 이루고 만들기 위해서 있는 일이라는 거죠. 참 형상이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아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 너희들이 1년에 한 번, 1년에 몇 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한테 번제물을 드리고 속죄물로 드리는 것은 완전하여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이 땅의
죄를 완성시키고 그 죄물로 완성을 시키고 그 죄물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바뀌어가고 어떤 게 하나님의 온전한 법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은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자기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지금 2절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여기 지금 이거를 바울 사도가 지금 하는 얘기죠.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그 죄를 한 번에 깨닫고 한 번 제사를 지었다라서 제사를 했다서 그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사람들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또 반복을 한다는 거죠. 자꾸 이어져 가는 거죠. 그렇게 이어져 가면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또 번제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고 또 제사를 하고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들은 그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다시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지나고 하나님의 용서를 빌었지만 다시 죄를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우리한테 매년. 근데 생각나게 할 뿐이지 4절에 보니까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나 그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제물을 받으시고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신다 했는데 왜 4절에 이 말씀을 했냐 이거죠. 이는 황소의 피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옛날에 살아온 방법을 통해서 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야 되는지를 봐야 돼요.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왜 그랬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먼저 사무엘상을 한번 보겠어요. 사무엘상. 사무엘상 15절 22절이에요. 22절. 사무엘 시대, 옛날 그 믿음의 선지자들 사무엘이 살던 그 시절에 사무엘이 이제 했던 그 얘기인데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한 얘기예요. 그때 사무엘도 많은 제사를 지내고 죄가 있고 큰일이 있고 6월절마다 맨날 그 사람들이 드리는 절기마다 제사를 했는데 번제를 올리고 제사를 올리고 그 이스라엘의 그 수도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했는데 그 하는 행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걸 느꼈다는 거죠. 마음속으로 읽었다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을 중요하게 여겼지 이런 제사를 원치 않았다고 사무엘상이 얘기하고 있어요. 또 다윗이 쓴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0절이에요. 시편 40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편 40편 6절에 보니까 다윗이 한 말이에요.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다윗도 느꼈다는 거지. 다윗도 제사를 하고 수많은 제사를 하고 번제를 드렸는데 하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감동을 통해서 들려오는데, 나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다윗도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지. 우리가 그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왜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냐면은 하나님은 그들이 제사만 하고 형식적으로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한 절 더 구절을 보면은 50편이에요. 시편 50편. 시편 50편 7절부터 13절까지 있는 얘기예요. 있는 얘기인데 원래 17절까지 봐도 되는데 다 좀 더 보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너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너희들한테 약속을 한 그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희 재물을 인하여 너희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 제사를 지내는 재물이 항상 내 앞에 있는데 내가 그것을 책망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제사하라고 했던 것을 책망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러나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하지 아니하리니. 그게 제사를 지냈는데 내 집에 있는 그 수소나 수염소를 취하고 싶지는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 얘기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그 동물들 만물들이 다 내가 만들었고 내가 지은 거라 이거죠. 예? 그것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들도 내 것이미로다. 세상 게 다 내 것이라고요.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온 세상에 널려 있는 수것들과 제물로 삼으려고 하나님의 예를 들으면은 그 많은 게 있는데 세상에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지금 네가 키우는 가축과 네 짐승들을 내가 먹지 않고 받지 않아도 먹으려면 내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다고야. 그런데 나는 그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예? 먼저 번에는 내가 너희한테 제사를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지만 너희 하는 행위를 보니까 너는 그 행실이 바르지 아니하고 그 동물을 피를 흘리면서 그 속에서 피 속에서 생명을 보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한번 제사함으로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한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51편 16절과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는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또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고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나이다.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나이다. 지금 저기 숫소를 잡아서 저기 제단에다가 드리고 있으면서 제사를 하면서도 이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너희들이 마음이 상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한테 전하는 얘기예요. 또 좀 더 나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을 볼게요. 1장 10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기 600년 전에 있었던 유명한 선지자죠. 그분이 너희의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의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의 하나님이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람들이 죄가 난무했다 했죠. 그래서 멸망을 시켰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어요.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게 하더라. 이들이 제사들하고 또 성의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곳에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기도해. 요즘에는 말하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그들이 모여요. 그런데 너희는 내 마당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정해놓고 성막을 정해놓고 거기에 마당만 밟을 뿐이지 너희들의 진심이 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너희들의 삶의 행태가 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한때 한 제사법을 가르쳐주는데 그 제사가 지금 마땅하지 않다고 지금 불평불만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얘기예요. 응? 너희가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게 했노라. 너희들이 그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마음을 먹고 너희들이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마음에 담지 않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겠다고 이사야 선지자한테 얘기를 해요. 이거 말고도 저기 한 66장 한번 더 볼게요. 66장. 이사야 선지자가 한 66장. 66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얘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들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손을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의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치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자꾸 악해지고 나빠지는 것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하고 번제하는 게 합당치 않다는 거죠. 내가 아주 심히 불만스럽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너희들의 착한 개, 너희들한테
개의 목을 꺾은과 다름이 없고 네 말을 잘 듣는 그 짐승들의 목을 꺾은과 같으다는 거죠. 응? 그렇게 모든 그 하는 행동이 또 내가 싫어하는 그 돼지고기와 돼지피 그거를 맨날 나한테 갖다 앵기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지 않는 것을 나한테 갖다 바치는 것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는 불러도 듣지를 않을 것이며 말하여 해도 그 말을 듣지도 않을 거다 이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아주 심하게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이거 말고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한 말씀이 7장 21절부터 24절에 있어요. 또 호세아 선지자에게 한 말이 6장 6절에 있어요. 암모니아서에도 보면은 그 선지자한테 한 말이 5장 21절 27절에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제사를 하면서 이게 비슷한 얘기,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죄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그 제사를 원했었고 너희들한테 죄를 용서해주기 위해서 그 방법을 사용케 했었지만 이제는 내가 그거를 원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가 지금 오늘은 신약성경에서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의 일치함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몇 장에서 하나님이 이 번제와 제물에 대해서 내가 원치 않는다고 얘기하신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좀 살펴봤던 거예요. 본문 우리가 이제 읽던 말씀에 히브리서에 들어가면은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였도다. 한 몸을 여기서 한 몸을 예비하였다는 건 예수를 지금 예비했다는 거죠. 내가 이렇기 때문에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이제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질 그 한 몸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제사 방법을 제물로 인간을 제물로 그것도 특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을 제물로 너희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비하셨다다 이 얘기예요. 6절에 보니까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이제 옛날에 하던 그 번제와 속죄제는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리라. 두루마리 책, 성경책을 얘기하는 거죠. 그 성경책에 있듯이 예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하나님의 뜻을 밝히 행하러 왔나이다. 그 하나님의 뜻이 성경 속에 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8절에 보니까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말씀하신다 이거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죠. 바울 사도가 그 히브리 교회들한테 그 믿음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것은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첫 것을 폐하시면 그 옛날의 제사법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통해서 이거를 지금 예배 끝나고 형한테 하라 그럴게요. 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가 먼저 십자가에서 그 제물이 돼서 가신 것 그 일로 인해서 한 번에
이게 또 드리고 또 드리는 게 아니라 이 한 번으로 이제 하나님이 그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다시 드러내셨다는 거죠. 단번에 들으심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주와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옛날의 제사 방법은 죄를 없게 할 수는 없으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달린 것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왕권으로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저 로마 군에부터 해방시켜주고 그래야 할 것을 보고 믿고 그를 따랐는데, 그가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거는 그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라 이거죠. 영원한 제사.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올라가 계셨다는 거예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하늘로 올라가서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죠. 하늘로 올라가면서 내가 성령을 보낸다. 너희들을 보호해줄 성령을 보낸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고 있잖아요. 성령을 보내준다는데 그 성령님과 함께 이제 너희들의 생활을 관리를 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들이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다시 저 사악한 악마들이 모두 하나님의 손아귀에 불려와서 하나님의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은 천국으로, 그 죄를 지은 그들은 죄악되게 살은 악하게 살은 그들은 불못으로 하나님이 넣는다는 거, 발등상이 된다는 거는 밟아버리고 지하에 묻어버린다는 거죠. 저 지옥이 있다는 거죠. 지옥불이 있다는 거죠. 그걸로 모은다 이거예요. 그때까지 그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고 성령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거라는 거죠.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은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예수를 믿는, 예수 이름으로 믿는 사람들만 구원이 있다고 우리가 앞장에서 우리가 계속 보아왔고 말했죠. 예수님께서 강조했죠. 내 이름으로 너희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내 말을 믿으라고, 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와서 이 일을 한다고 수없이 우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이룬다는 거죠. 옛날에 같은 제사법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도 철폐됐다는 거죠. 없어졌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그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님이 우리들을 물어보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들의 그 세 가지를 물어보신다 그랬죠. 내가 얘기하고도 내가 금방 까먹었네. 세 개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물으실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앞전에 저 주일 예배 때 봤잖아요. 성령이 우리께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 말씀을 보려면은 또 에레미야서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앞에서도 우리가 선지자한테 얘기한 게 너희들이 그 형식적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너희의 마음에 두기를 원하셔요. 너희의 생각 속에 두기를 원해요. 너희들의 행동 안에서 두기를 원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먼저 네미야를 볼게요. 에레미야 새로운 언약이라 했거든.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게 새로운 언약이라 했어요. 새 언약이라 했어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한테 미리 얘기를 했어요. 에레미야 먼저 7장 한번 21절부터 한번 봅시다. 7장 아까 21절 봤나 에레미야? 에레미야는 봤고 에레미야 31장을 한번 볼게요. 31장
31장 33절부터 34절이에요. 31장부터 34절. 31장 33절부터 3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지금 저기 누구요? 저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똑같으죠?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번 죄를 용서해 주셨으면 다시 기억지도 않는데요. 이 새 율법을 세우고 새 법을 세우게 되면은 그 말을 따른다는 거죠. 근데 그 법을 어디다 둔다고요? 성전에 두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판이 성전이 되고 교회에다 두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다 둔다는, 우리 기억 속에다 둔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의 올바로 사는 방법을 이 저기한테만, 바울 사도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한테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새로 세울 언약에 대해서 앞으로는 내 법이 그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너희들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그 하나님을 믿는 거는 예수를 통해서 길이고 진리고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될 건데 예수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은 내가 다 들어주실 것이라. 들어주실 거라고 오늘 저희의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라 하셨으니 우리들은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믿음에서 어제도 죄를 짓고 오늘도 죄를 짓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또다시 죄를 지어요. 처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나한테 합당하게 마음을 다 바치고 그 생각을 다 하면은 네가 지난주에 지은 죄 네가 회개하고 나면은 다시 이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죄 때문에 자꾸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면 하는 말씀이 이것을 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너희들이 다시 그래서 지금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것을 한번 이렇게 사해줬으니까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한번 사람이 하나님한테 잘못을 용서드리고 끝났으면은 다시는 또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없다고. 그게 구원파들의 생각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 말씀을 더 읽어보고 더 내려가 보면은 그 뜻인지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의 피를 통해서 죄와 그 벽이 깨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기도하면은 그 어떤 누구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날 그 사건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모두에게 열렸다는 거죠. 그 단 한 번으로. 예수가 또 와서 또 죽고 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 한 번으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여기서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에게 가려져 있던 죄의 벽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휘장을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 제물로 그거를 단번에 씻었고 모든 거를 회파했다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들이 계심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들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목사 같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고 이 양심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음으로써 이걸 깨닫게 되는 거는 죄를 우리 물로 깨끗이 씻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지금은 여성 제사장이라고 나오지만 지금 시절에는 제사장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의 의미를, 하나님의 뜻의 의미를 바로 알으라는 거죠. 그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형식에 쳐서 너희들이 예배를 하고 규칙적으로 예배를 하고 어느 날을 통해서 한다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 너희의 평상시에 그 말을 들은 것이 평상시에 그 말이 활동하고 행동하고 생활화가 되는 얘기냐 이거죠. 쉽게 말하면 세상 사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냐 이 얘기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을 격려하며, 선행을 격려하며, 너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게 돼 있고 서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고 서로들 관계 속에서 사회를 만들어가고 아름답게 빛내가는 거예요.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나쁜 말로 자꾸 상대방을 까짓고 뒤집고 꼬집고 할 게 아니라, 남의 자꾸 모함하고 뭐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으로 격려해 주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으로 칭찬해 주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빛나게 하라는 거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들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회로 모이고 교회로 모이고 어떤 곳으로 모여요. 모여서 같이 함께하면서 생활을 해요. 근데 그것을 자꾸 폐해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거기에는 서로들 모여서 쑥덕공란을 일으키고 엉뚱한 자를 만들어내고 우상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습관, 나쁜 습관으로 하기 때문에, 예? 그날이 더 가까울수록, 하나님과 날이 가까워올수록 너희들은 그런 거를 바라보지 말고 눈을 바라보고 정도를 보고 가라는 거죠.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앞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한번 죄를 용서해 주면은 분명 그 죄는 생각지도 않고 기억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말씀은 끝까지 잘 봐야 돼. 우리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고 다 알아. 예? 다 아는데 짐짓 죄를 범한 즉 우리가 또 죄를 줘. 우리가 또 그 일을 반복을 해.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그 일을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서도 또다시 너희들이 죄를 자꾸 짓고 죄에 빠져 들어갈 때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것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주여 주여 부른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모른다는 말이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한번 너희들한테 알려줘가지고 바른 길을 가게 했는데 너희들이 그 길을 가지 않고 다시 또 죄에 빠져 있어. 다시 또 못된 짓을 해요. 그럴 때는 소용이 없대. 내가 모른다는 건데 이게 그래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저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 죄의 대가는 죄 증거에 대해서는 심판, 하나님의 심판 분명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들의 한 행동을 지켜보신다는 거죠. 끝까지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짓다가 나중에 바로가 서게 돼서 온전하게 쓰면은 내가 용서하고 기억하지만 너희가 죽는 그날까지 또다시 죄를 지었다 말았다 죄를 지었다 말았다 계속 반복되거나 하는 생각하다가 죽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 오게 되면은 내가 너를 모른다 한다 이거죠. 이 말씀은 끝까지 보고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한쪽 앞구절만 보고 앞에 말을만 믿고 저 구원파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뒷말까지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전체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을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위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가 생각하라. 참 여기 무서운 얘기를 했고 결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통해서 알고 내가 예수님의 말로 귀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고 이제 그 언약의 피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믿는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부정한 생각으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 않아서 쉽게 말하면 그래요. 저기 광화문에 가면은 하나님을 믿는 그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면서 그들이 막 한 입으로는 욕을 해요. 한 입으로 욕을 하고 죽일 놈 살릴 놈 막 해요. 우리도 화나면은 그런 걸 보면은 죽일 살릴 놈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그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을 용서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참 사랑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된 모습을 보았으면은 잘못하는 행동을 보았으면은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거죠.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걸 하나님이 되어서 그를 심판을 하고 그를 정죄를 해버리면은 다시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성령을 대신해서 내가 그 권위를 행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다가 심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맡기지 않고 내가 했기 때문에 그 벌은 내가 받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받게 된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지금 마지막 말씀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섭다 이거예요. 무서울진저. 우리가 32절에 다음에 보려고 내가 거기까지는 얘기 안 했는데 조금 더 보면은 전날에 너희의 빚을 받은 후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한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또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을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라.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으리니. 물론 뭐 이거 다 앞에서 설명한 얘기라 또 이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바라는 게 참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계명을 이룬다. 다 모든 계명을 이룬다 그랬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해나가는 거고 여기 31절에서 아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정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됐을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심판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물으신다는 때 그걸 명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구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제사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성회로 모이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세상을 심판하고 내가 세상을 판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의 이제 깨달았으면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직 모든 제약된 것은 하나님한테 맡기옵고 우리는 기도하고 분별만 할 뿐 그것을 심판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새로운 삶을 나가고자 합니다. 새로운 사회로 나가서 도약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서 세상에 나가서 본이 되고 빛된 자녀가 되어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 큰 힘과 용기를 우리들한테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밝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커갈 수 있도록 모두가 용기내어 힘내어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내 생각만 하지 아니하고 또 세상을 양비론 쪽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확실히 판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3장. 오늘 내가 많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도 아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말씀에 들어가서 설명하다가 정신이 없었는데 오늘 말씀에 제가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사,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지신 그 십자가 사건, 그게 영원한 제사예요. 그때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어요. 근데 두 번째 말씀의 주제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원수 갚는 게. 두 번째 주제가 원수 갚는 게 내게 있다 그랬어요. 아까 어느 절에서 내가 봤던 건지 모르겠는데 표시를 해놓고도 내가 있다 보니까 또 좀 헷갈려가지고 모르겠는데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 속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죄는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달라 그랬죠. 맡겨달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심판하신다는 생각. 죄는 모든 죄악된 일은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나한테 하나님이 맡기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한테 맡기고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생각하고 분별만 하고 갈 뿐인 거예요. 173장 찬송 부르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173장입니다. 불길 같은 성신이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불길 같은 성신이요.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 접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합소서. 주의 제단 불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합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비은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 충만 앞서서 성신이 여에 맞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아멘. 사절 우리가 불렀나? 안 불렀어? 불러. 너 모르겠어 나도.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구정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하시겠습니다. 꺼주세요. 앞을 쳐요. 꺼.